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부 예배 잘 들으셨죠?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찔림이 많으신가? 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를 다져나가야 됩니다. 아멘. 외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뉴스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서 이 백성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위정자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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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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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리당리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의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말고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분명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새 출발을 해야지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려면 우리의 나의 현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니, 곱지 않은 걸 떠나서 아주 부정적이다 못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적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조금은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 그러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분명히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순절 신앙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품은, 성령의 은혜를 담은 오순절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5절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대표하는 첫째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우리는 이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셨나요?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 설교를 좀 갔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설교하러 들어가면 그 교도관님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재소자들한테 죄인이란 말 하면 안 된대. 참나. 아니, 죄인들한테 죄인이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지요. 하지 말라는데.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인 말은 못하지만 우리의 근본을 그들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그럽니다. 담장 안의 죄인과 담장 밖의 죄인. 그들은 담장 안의 죄인이고 우리는 담장 밖의 죄인. 알기는 잘 알아요. 예.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몸에 죽어진 그런 의식이 없어졌다라는 그 말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의 죽음, 바로 하나님과 등져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리고 세상 풍속과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싫다고 아버지 것 달라고 해서 세상을 향해 나간 그 아들, 이제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다시금 살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 다시 들어가서 종살이라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과 입맞추고 목을 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라는 사실,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셔서가 아니라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어진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죽어진 자였습니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죽어진 자였던 것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 것을 알고 그 다음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단어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는 자, 그것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요즘 집값이 막 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집값이 막 올라가서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근심이 걱정이 막 태산이라고 합니다.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으면 나중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IMF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난 줄로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진 자를 모르기 때문에, 죽어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하게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교도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세부터 20세 그 어간에 있는 아이들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집의 아들들일 것인데 교도소에 와서 해맑게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정말로.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잡혀왔대요. 정말로 그래요. 재수 없어서 잡혀왔대. 나만 잡혀왔대. 같이 그랬는데 나만 재수 없이 잡혀왔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이어받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악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이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런 우리들의 이 죄악된 본질과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툭툭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그 본성이 남아있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행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듣고 아멘은 하지만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 성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내는 게 자신의 본질인 줄 알고 성을 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내고 나는 뒤끝이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은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배우는지 이러고, 애들을 여러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입속에 뭐 집어넣어놓고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먹은 척해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거짓의 모습,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시기 질투, 또 우리들의 이 말에서 이 욕이 나오는 것, 여기 핸들 붙잡고 다니는 분들은 다 그 욕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 저도 그냥 성도들 모시고 다닐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나 혼자 다닐 때야 근데 나 혼자 다닐 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떨 땐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마음을 홀따닥 바꾸면서 아첨은 물론이고 또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저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에게, 저의 모습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신 분들은 마음에 찔리지 마시고, 예,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그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거기 또 위안을 받지 마시고 우리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죄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알고 이 본 모습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에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끝인가? 아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본래 실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멸망당해진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라 멸망당한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멸망에 처했던, 가장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무한히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무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제가 3번 강조한 이유는 제가 겸손히 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실상을 그렇게 인정하고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과연 얼마짜리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할렐루야,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100원 주고 사오면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오면 1000원짜리. 이거 교회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거에 진리가 있는 거 아시죠? 도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짜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들랑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던져주고 나를 끄집어내서 구해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 중에서 억걱하는 차들이, 외제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차들은 어디를 가도 자랑스럽게 뻥뻥뻥뻥 거리고 다니고, 호텔에 가도 딱 발렛 주차하러 딱 당당하게 들어가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호텔에 앞에 가면 당당할 수가 없어. 어이 이렇게 한다고. 그 세상에 돈 그거 몇 억, 그 몇 억이라는 게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것도 그렇게 사람들은 뻐기고 다니는데,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인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당당하십시다. 당당하자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는 자가 돼야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대가는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를 외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 감사의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감사. 우리 장회장 목사님이 늘 절대 감사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이제는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나면 사람들이 애쓰셨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내가 좀 애썼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해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만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 그런 교만방자한 모습은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일, 그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새롭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순절 세계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구겨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 자리에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겨진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구겨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펼쳐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들 당당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2부 예배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지은 본질상 진노의 죄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느끼며 세상 속에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훼 라파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육신은 한계가 있기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백내장을, 녹내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암을 치료하시고 유방암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관절을 튼튼케 하시고 척추를 튼튼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릎 관절을 튼튼케 하시옵소서. 걷고 뛰며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종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건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 자녀들 결혼도, 자녀들 앞날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나 자라겠습니까? 주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구원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이 올바로 예수 믿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